190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다시 추워졌지만 주님을 향한 여전한 마음,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더 많이 느끼며 사는 복되고 신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오늘은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본문인데요. 앞부분은 어제 읽은 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반복되는 말씀이라 오늘 2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주 오래된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삐삐 시대예요. 삐삐 시대. 핸드폰 나오기 전에 삐삐 기억나세요? 요만한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내주어서 어디로 전화하라고 하는 그런 삐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삐삐라고 하는 호출기가 뭔지 모르는 한 산골 처녀가 커피숍에서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삐삐 하신 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삐삐 하신 분 전화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손님 중에 빼빼 하신 분 전화 받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다시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는 거죠. 아니요, 호출하신 분 전화 바꿔달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뭐라고 그랬겠어요? 손님 중에 홀쭉하신 분 빨리 전화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르니까 상대방의 말을 제멋대로 받아서 그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제가 이 무식한 처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려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 1장 이제 세 번째 보면서 참 어려운 말씀들이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많이 적혀져 있는 다른 대예언서에 비해서 이게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고 받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하고 또 풀이해서 전할 수 있는 지혜의 충만, 영적인 충만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한 기도는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잘 깨닫고 잘 전하실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이런 협력과 동역의 관계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는 바로 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든든한 협력은 오늘 자주 언급되고 있는 바로 영과의 협력, 성령과의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어제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서 읽지를 않았어요.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내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 생물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퀴가 그 생물과 떨어져 있는 모양 같으면서도 그 바퀴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갖춘, 그러나 그 바퀴들 역시도 여기 20절의 말씀처럼 생물의 영, 이 생물의 영, 우리 어제도 영이 아까 12절 읽어드렸는데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는 이 성령, 하나님의 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판을 적으면서는 그냥 단순히 영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생물들의 진행과 멈춤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께서는 20절, 21절에서 반복되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에서
그 삶과 사역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삶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고집과 뜻대로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게 되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여기 24절에서 그 생물들이 행할 때 내는 날개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힘있는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 결국 거기 2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존재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목표여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 각자의 이런저런 어떤 모양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강력하게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심 없는 헌신의 마음들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며 사셨는지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신 분들이라면 저도 어제 다른 날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좀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마 주의 제단에서 뜨거운 기도 열기를 불태우기 시작하지 않았겠나. 저도 새벽 시간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기도하고 가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만큼 몸이 또는 상황이 안 따라주지요. 다시 또 잠깐이지만 한파가 이어지고, 또 어제 눈도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걸음은 참으로 힘든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눈이 이제 정오를 전후해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어제 우리 정윤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다 가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2차 항암 치료를 오늘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시는데, 입원 전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또 밀린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과 함께 기도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오셨는데 1시에 오시기로 하시고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오셨습니다. 눈이 오는 미끄러운 걸음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부족한 종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정집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요. 너나 할 것 없이 간절함으로 주의 제단을 찾고자 하던 결단들이 어느새 크고 작은 이유나 핑계를 찾으려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2주간 들어서면서 특별히 새벽 열정을 새롭게 깨워내신 분들도 아마 지난 주일에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대로 한번 회복해 보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난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려움은 그런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날씨가 또 다시 추워진다든지 또는 몸이 어딘가 으슬으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또한 저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명절 연휴를 앞두고부터 다시 또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또 이제 한쪽 다리로 지탱하고 서 있는 그런 시간을 또다시 지내고 매 순간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육신적인 한계라는 거죠. 이런 한계를 보면서 여기 오늘도 보면 내 생물이 두 날개를 펴서 몸을 가리운 구절, 그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또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많은 일들을 한다 해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굴곡이 많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사는데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바로 그 감사의 느낌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내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여전하시네 라는 고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나고 나면 주일날 오후 시간이 아주 많이 힘듭니다. 이게 누워도 이제 아파서 자다가도 이제 몇 번씩 깨곤 하는데 안 아픈 시간이 있어요. 통증이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이게 아마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눕거나 또는 서 있거나 하는 게 이제 허리에 무리를 주는데, 무릎을 꿇는 게 왜 통증이 사라지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무릎을 꿇으면 이제 허리 쪽으로 몰리던 힘이 이제 무릎이나 이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조금 통증을 면하게 해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 허리가 아파서 이제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펴고 한쪽 무릎으로만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앉아서 하게 되는 그 처량함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제 무릎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위로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음이 감사하는, 근데 그것이 감사한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언제나 배려하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어제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게 하신 찬양 가운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는 찬양이에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요, 원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제 영어 찬양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 영어 가사에 보면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반복이 돼요. 그 인도하시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영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 He will makes a way, 그가 길을 만드실 것이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고 말하고요. 반대로 28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말씀을 합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WCC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WCC 총회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할 때 8년 전인가, 그때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던 보수적인 신앙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노예 총무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독일이나 가나에서 온 분들하고 함께 그 WCC를 이제 참가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WCC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의미에서 화합과 연합의 의미. 그러나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걱정이 있는 분들은 혹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가 무너질까,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 어디 예수님께만 있느냐, 우리가 등산을 해도 등산을 하는 그 길이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사역하던 데도 거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뭐 이쪽 시청 쪽에서 가는 길도 있고 저쪽에 뭐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그런 주장인 거예요. 어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한 길밖에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 5장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 대한 얘기를 에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그때 그런 예를 여러분에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길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배 타는 게 좋으면 배를 타고 삥 돌아서 갈 수도 있을런지 모를 거예요. 근데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길이 같아야 되는 거죠. 탈 것도 같아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목표만 같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르는 걸음도 함께 유지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다. 그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천국에 이르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그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며 가는 이 유일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오십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부족한 종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여기 28절 하반절의 고백과 같아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말씀 드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많이 하나님 느끼며 사는 사순절의 첫 번째 날, 제의 수요일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의 든든한 약속을 받고 갑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길 내주시는 그 새 길을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처럼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은혜의 길을 힘있게 전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 이르러 성전 기도를 한번 열심 있게 회복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이 릴레이 성전 기도에 온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당되는 사랑방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는 두렵더라도 주의 성전을 지켜내는 성전 기도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이어가면서 교회와 함께하고 나라와 함께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사순절의 여정을 잘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명절 이후에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방역당국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쓰게 하셔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며 마음껏 주의 제단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정윤순 집사님 두 번째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종을 찾아와 기도 받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벌써 두어 달여 힘겨운 이 병고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술도 2번이나 했고 이제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지만 앞으로도 4번 더 이 치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의 수술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종의 마음이 많이 약하여지고 그 사이에 얼굴도 많이 홀쭉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종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도움 받고 교회의 기도를 받지만 내가 완쾌되어서 이제는 내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섬기는 여종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 항암 치료 후에 후유증으로 다시 입원하고 고생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항암 치료 받고 나서는 이런 후유증 찾아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절대 마음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왕에 기도하는 걸음에 이 여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모든 주의 자녀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